오늘은 이제 저희가 수련회를 떠나는 날이고요. 수련회 주제가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도 이 요한계시록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주제로 삼은 것은 크게 세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우리 신앙생활의 종착점이 어딘지가 정확히 보입니다. 그래야 방향을 잃지 않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꼭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구약에서 가장 어려운 책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레위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신약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책들이 요한계시록인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거꾸로 이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어내고 뚫고 나면은 다른 책들도 다 읽어낼 수 있다라는 담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가 이 신천지가 하도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을 쳐선대요. 그래서 이 신천지 해석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향후에 혹시나 있을지 모를 신천지들의 공격에 예방주사를 맞고자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때는 이 세 번째 목적에 좀 포커스를 두고서 설교를 할 것 같고요. 1번과 2번은 이따 수련회 때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말 그대로 요한계시지 이 요한묵시가 아니죠. 그래서 revelation입니다. 이 reveal이란 단어는 밝히 드러내어 보여주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절대 소수의 사람들만 알 수 있도록 꼭꼭 감춰놓은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는 이 요한계시록이 마치 이만희 씨만 해석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책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기본적인 국어 실력을 가지고서 읽어나가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책으로 주신 책이다 라는 그 명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이 나온 김에 이 신천지 얘기를 잠깐 하면은 이 신천지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요한계시록의 한 구절 한 구절 그리고 한 단어 한 단어를 다 비유와 상징으로 바라보면서 영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영적인 해석이라고 하는데요. 이 영해라는 것은 어떤 구절이나 단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여기에는 무슨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인데 이 영해가 지나치게 되면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선은 1차적으로 이 문자적으로 좀 해석해 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국어 문법을 토대로 읽어나가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신 책이다. 그게 이제 성경인데 각 단어마다 어떤 신비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단어에 대해서 지나치게 어떤 영적인 해석과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 나중에 엉뚱한 해석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의 계시록 해석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이겁니다. 모든 구절을 갖다가 죄다 어떤 영적 의미와 상징으로 해석을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영해로 흘러가지 않게 하려면 오히려 이 계시록이 써진 문자 그대로를 읽어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 전제 가운데 요한계시록의 전체 골격을 한번 볼 거예요. 우리 한번 계시록 1장 19절로 가볼게요. 가급적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을 펼치셔서 보시고 요한계시록 1장 19절을 한번 함께 볼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이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는 무조건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놔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의 골격이 되는 그런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계시록 1장 19절 이 한 구절을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그래서 여기 이 구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고요.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이 세 부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꼭 줄을 거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딱 이 세 가지 골격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리젠트에서 이 트램퍼 롱맨 교수님의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구약에 굉장히 저명한 학자고 교수님인데 그분도 이거를 딱 이렇게 세 개로 나눕니다.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 그래서 파트 1, 2, 3죠. 그런데 이게 요한계시록의 전부인데 첫 번째 나오는 내가 본 것이라는 1장 19절에 나오는 그 단어는 1장 20절에도 똑같은 단어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1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1장에서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한 것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내가 본 것. 그 다음 파트 2는 지금 있는 일인데 이 지금 있는 일은 바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입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지금 있는 일이라고 할 때 이 지금은 당연히 사도 요한이 성경을 쓸 당시의 그 지금이죠. 2023년도의 지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일 이것이 파트 2인데 이 부분은 2장과 3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7교회에 보내는 그런 편지를 뜻합니다.
이 7교회는 여러분들이 외우기 쉽게 앞 글자를 따서 외우시면 되거든요. 에서버도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버가모. 그러니까 앞 글자만 따서 에서버도 사빌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 7교회에 보낸 편지를 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 이 파트 3가 장차될 일인데 이게 바로 4장부터 끝장까지입니다. 그게 이제 전체적인 골격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 4장과 5장은 건너뛰어야 되고 이 6장부터 22장까지가 장차될 일인데 왜 4장과 5장은 건너뛰어야 되는지를 이것은 예배 시간에 말씀드릴 시간은 부족하니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 세대주의라는 이단적인 종말론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4장에서부터 휴거가 시작된다고 보는데 아주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 4장과 5장은 장차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도 요한을 천국으로 쭉 끌어올리셨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천국으로 올라가서 천국이 어떠한가 그 모습을 본 그 장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든 교회가 휴거되고 이런 것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부분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계시록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의 부분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마지막 파트, 장차될 일, 즉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예언해 놓은 것이 바로 계시록 6장부터 22장까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신천지는 이런 구분을 다 무시합니다. 이 계시록 1장 19절의 구분을 무시해버린 채 계시록이 1장부터 끝장까지 전부 다 예언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장차될 일이라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면은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당시에 7교회에 보낸 편지, 즉 에서버도 사빌라에 보낸 그 편지들조차도 사도 요한 당시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것이 미래에 벌어질 일을 요한이 예언한 것인데 그게 2000년이 지나서 신천지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천지는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이 편지들이 이만희 씨가 장막성전이라는 집단의 7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 장막성전이 뭐냐면은 신천지에서 발간한 이 신천지 발전사라는 책을 보면은 이 유재열 씨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유재열 씨라는 사람이 이만희의 스승격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희가 이 유재열을 굉장히 존경하고 혼자 짝사랑을 해요. 거의 신천지의 모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재열의 장막성전인데 이 유재열 씨가 만들었던 그 이단의 이름이 바로 장막성전이에요. 이 유재열 씨는 여러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잘 알 수 있는 인물이에요. 이 유재열 씨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가수 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수 싸이의 장인어른이 유재열 씨예요. 그래서 유재열 씨가 지금은 자기가 뭐 사이비 교주가 아니라 사업가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분명히 사이비 교주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았던 돈으로 굉장히 잘 살고 있고요. 그리고 싸이는 결혼한 이후에 강남 스타일로 엄청난 인기와 부를 얻었어요. 뭐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세한 수련회에서 말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신천지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만희가 장막성전에 7 사자에게 편지를 보냈고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예언되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그냥 딱 들어도 황당한 주장이죠. 요한이 뭐하러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일을 그거를 뭐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그걸로 왜 써놨겠습니까? 황당한 주장이지만 자세하게 반박도 가능해요. 이 신천지에서 7 사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라고 주장하는 시점이 1980년도 3월이에요. 그때 이제 이만희 씨가 장막성전 7 교역자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장막성전이라는 단체에서 남긴 기록을 보면은 1969년도에 7명의 사역자 중에서 이미 3명이 나갔어요. 그래서 4명밖에 없었던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그때에는 7명의 사람에게 편지를 보낼래야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신천지 해석에는 이런 결정적인 오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오류들이 폭발적으로 등장하는 게 바로 6장부터 기록되는 장차될 일, 즉 파트 3에 아주 많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6장부터 기록되는 장차될 일, 이것을 우리가 과연 이 내용들이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믿을 것이냐, 아니면 이것들이 어떤 상징을 담고 있는데 이미 지금 이루어진 일로 볼 것이냐, 이게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계시록을 해석하기를 어렵게 만들었던 문제입니다. 근데 어느 쪽으로 치우치던 문제가 됩니다. 예전에는 이 강력한 재림 사상과 함께 이 계시록의 내용들이 다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 세대주의라는 잘못된 그런 계시록 해석이 유행을 하게 됐고요. 그 가운데 이 92년도에 이 다미선교회 같은 이단적인 종말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 다미선교회에서는 이 92년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황당한 주장인데 의외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서
이 집 팔고 뭐 땅 팔고 직장 다 그만두고 거기 모여서 그날만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가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아마 초등학교 6학년 때로 기억을 해요.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92년도 10월 28일 날 뉴스에서 방송을 했어요. 과연 휴거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생중계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셨습니까? 당연히 안 하시죠. 주님이 오실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아들도 모른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맞출 수 있습니까? 모르죠. 근데 그런 비슷한 일들이 몇 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반대급부로 언제부턴가 이 정통 교회들 안에서도 계시록이 좀 위험한 책이다. 이런 생각을 무의식 중에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들이 계시록을 잘 안 다루기 시작을 했고요. 어느덧 재림하신다는 생각 자체를 별로 하지 않는 그런 기독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사고만 주로 하지 그분이 정말로 어느 순간에 재림을 하실 것이다 이 생각은 별로 하지 않는 그런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계시록을 방치하고 내버려둔 그 틈을 파고들면서 이 신천지 같은 집단들이 숙주하기 시작을 했고요. 계속 그냥 내버려두다 보니까 언제부턴가는 이 계시록은 신천지만 해석할 수 있는 책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까지 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양극단의 흐름 가운데 저는 이제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이 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이것이 상징인데 지금 이미 이루어진 것들이 있다고 볼 것이냐 이 두 양극단 사이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문자로만 봐도 안 되고 또 너무 상징으로만 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담긴 상징적인 의미를 파악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함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계시록에 써져 있는 내용들이 1.1핵도 빠짐없이 이 세상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놀랄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그 부분에 저는 좀 더 강조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신천지가 뭐 많은 이단들이 너무 다 상징이다, 의미다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쪽에 좀 더 방점을 둬야 균형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전제 가운데 이 장차될 일이 나오는 것이 이렇게 6장부터인데요. 이 6장부터 좀 살펴보면은 장차될 일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7인, 두 번째는 7나팔, 그리고 세 번째는 7대접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우리 한번 요 세 가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7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따 다 볼 거예요. 6장부터 나오니까 이따 볼 건데 7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가뭄, 식량 부족, 전쟁 등의 재난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7인을 뗄 때 7나팔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7나팔을 또 천사가 하나씩 불 때마다 천재지변들이 임하고요. 그리고 온갖 환난을 겪다가 7번째 마지막 나팔을 불 때 그때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수많은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자들은 구원을 받고 그리고 믿지 않던 자들과 악의 무리들은 주님께서 그동안 참아오셨던 진노 7대접에다가 끝까지 참아오셨던 그 진노의 잔을 부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특히 이 악의 무리들 가운데 보면은 이 악의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좀 아까 읽은 계시록 17장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용과 짐승과 음녀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적 권세들에 대한 싸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은 날마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체를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대처가 가능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보면요 계시록 13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용이 짐승에게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가 용이 나와요. 용. 이 용이 뭔지는 계시록 12장 9절에 정확히 나와요. 이 용은 옛뱀, 곧 마귀요 사탄이라. 용은 바로 옛뱀, 즉 창세기에 나오는 뱀이요 그리고 사탄이고 마귀다라고 정확히 성경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죠. 용은 사탄이에요. 근데 이 사탄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라고 나와요. 제가 왜 악의 삼위일체다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용과 짐승과 음녀는 이 세 존재는 마치 삼위일체처럼 한 영을 가지고 한 몸으로 움직입니다. 우리 한번 계시록 17장 3절을 또 볼게요. 계시록 17장 3절의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자,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같이 하나처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을 누가 세상으로 보냈냐? 바로 용, 즉 사탄이 세상으로 보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마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이 세상으로 보내신 것처럼 사단은 그거를 똑같이 카피해서 용이, 즉 사단이 마치 어린 양처럼, 어린 양은 아니지만 어린 양 같은 짐승을 세상으로 보내는 그 장면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용은 정체를 파악하기가 쉬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용은 옛뱀 곧 마귀요 사탄이다 라고 나오니까요. 자, 그럼 음녀와 짐승은 무엇일까요?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죄악 가운데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짐승이 뭔지를 파악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또 지난주에 계속 요한계시록을 준비하다가 이 계시록 17장을 묵상하면서 이 음녀 바벨론과 그리고 짐승이라는 두 존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게 됩니다.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음녀가 무엇인가? 이 마르틴 루터와 그리고 존 칼빈은 음녀가 바로 로만 카톨릭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로만 카톨릭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성도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 두 종교개혁자가 말한 것은 이 로만 카톨릭의 교리를 만들어내는 그 수뇌부를 얘기한 거예요. 동시에 이 17장에 보면은 음녀의 머리에 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이후에 상세한 묘사들을 볼 때 음녀는 로마 제국이다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보수 교단의 주류 신학자들의 입장이고 저 역시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눈을 하나 좀 장착시켜 드리면서 나가려고 하는데, 계시록에 나오는 이 음녀와 바벨론, 자, 이것의 멸망을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저희 교단을 포함한 보수적인 교단들의 주류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666이 뭐냐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근데 666이 뭐냐면은 바코드 이런 게 아니라 네로 황제의 이름의 수예요. 이 네로 황제의 이름에 이제 이 헬라어를 보면은 각 그 자음 모음마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자음을 해석해서 수로 변환하면은 그게 딱 666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해요. 이게 우리 교단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음녀 바벨론은 로마 제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해석에 한 가지 맹점이 있어요. 이 계시록이 17장, 18장 그리고 19장 10절까지 걸쳐서 이 음녀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바로 19장 11절에서 벌어지는 일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로마 제국은 언제 멸망을 했습니까? AD 4세기경에 멸망을 했단 말이죠. 그럼 19장 10절이 AD 4세기에 이루어졌는데, 그럼 바로 19장 11절에서 나온 것처럼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습니까? 아니죠. 로마 제국이 무너진 후에 16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예수님은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그 결과 19장 10절과 19장 11절 사이에는 1600년 이상의 역사적 공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즉,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음녀 바벨론은 1차적으로는 로마 제국을 뜻하는 게 맞지만 로마 제국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사단 아닙니까? 이 사단이 음녀 바벨론을 이용하는 것이죠. 이 로마 제국은 단지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취했던 겉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국가를 이용하기도 하고 가치 혹은 문화라는 옷을 입기도 합니다. 이런 해석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바로 이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이라는 존재입니다. 계시록을 쭉 읽어보시면 짐승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즉 믿는 자들의 믿음을 뺏어가기 위해서 음녀 바벨론을 이용을 하다가 이 음녀 바벨론을 버립니다. 결정적인 것은 계시록 19장 19절 이하를 읽어보시면은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도 짐승은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이 기록이 돼요. 그래서 19장 19절 이하를 보시면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 먼 훗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사단의 세력이 여전히 남아서 오시는 예수님께 저항하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몇천 년 뒤가 될지 모르는 그때까지도 짐승은 여전히 살아서 싸움터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짐승은 현실의 표면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외면적으로는 모습을 바꾸어 가면서 현실의 심층에 숨어서 움직이고 있는 어떤 존재예요. 영적이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현실적인 존재죠. 이 짐승은 로마 제국을 자신의 하수인으로 삼았지만 그 로마 제국이 멸망하자 그 후에는
그것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통해서 여전히 자신의 통치를 유지해 나갑니다. 국가나 기관이나 가치관까지도 짐승의 하수인이 될 수가 있죠. 이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 로마 제국이 국가였으니까 이 국가를 예로 들어볼게요. 국가가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을 때는 국가는 쉽게 이 짐승이 자신의 통치를 이루는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국가를 통해서 로마 제국 때 그랬던 것처럼 믿는 자들을 죽이고 탄압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렇게 되기가 어렵죠. 권력을 견제하는 법적인 장치들이 작동하고 있고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강압적인 권력은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짐승이 이 아나모인처럼 강압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인정을 받아내고 숭배를 받습니다. 그것이 어떤 방식이 될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가령 예를 들어볼게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아직도 휘청대고 있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몇 년 뒤에 또 코로나만큼 큰 그런 재앙이 닥친다, 그런 질병이 닥친다, 그러면은 훨씬 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겠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때문에 유가가 또 올라간다는 분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또 코로나 같은 게 온다, 그러면 엄청나게 휘청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걸 딱 극복해낸다. 그러면 인정을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예 숭배를 받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날 이 바벨론이 무엇인지를 식별하는 것은 훨씬 더 지혜가 필요하고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말씀의 빛에 비추어 볼 때 식별할 수 있는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이 짐승은요, 이전처럼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더 세부적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파고들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짐승이 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게 없이는 내가 못 산다, 이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다, 심지어 이게 없는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보다 더 두렵다, 그런 것이 있을 때 그것이 나의 바벨론일 수 있고 그것 뒤에 짐승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애쓰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를 통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오직 주만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면서 나의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계시록 17장 13절과 14절 이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3절과 14절 이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음녀와 짐승과 이 용은 굉장히 막강한 것처럼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결국에는 여러분 누가 이깁니까? 너무 약한 것 같은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서 이 어린 양이 약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 짐승을 이길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도 이 짐승이 우리를 공격하는 많은 패턴들이 있겠죠. 가치일 수도 있고 문화일 수도 있고 유튜브일 수도 있고 다양한 걸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이 거세 보이지만 분명히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이 임하면 우리 예수께서 승리하시는 줄을 믿으시며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